벌써 기도의 9일째를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목, 금, 토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실제로요.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저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이런 건의를 또 처음 받아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냥 분기별로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어, 근데 저는 지금 점점 제 영은 새로워지는데 제 육신이 점점 초췌해져 가는 게 보이시죠? 막 매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오늘부로 이제 주일 예배까지 다 이제 준비를 마쳐 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종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권세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전심으로 찾고 있으니 제가 기도회를 지금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인도해 봤는데 제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전심, 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악한 영들이 지금 견디질 못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막 어떤 사람은 발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싸움에서 또 잠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바라보면 되는데 또 저 베드로처럼 또 있는 풍랑 바라보다가 또 빠지는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고 아무튼 약간 여러 가지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제가 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이 매듭들이 전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믿고 나아가면 매듭은 풀어질 것이고 사슬은 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아무리 선포를 해도요.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에요. 복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냥 늘 듣는 것처럼 그냥 어제 들은 것처럼 뭐 약간 이래서 그렇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듣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지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이런지 실험해 봐요. 실험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가세요?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예. 견고한 진이 이제 무너집니다. 이번 기도회 끝났는데 나는 안 무너진 것 같아. 여전히 나는 나여가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혼자 계속 기도회 하세요. 기도회 하시면 되죠. 성지 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고 방법 알려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무너지네.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력을 무너뜨리신 분들은 있어요. 지금 여력을 무너뜨리신 분들 때 우리 교회적으로는 선포를 할 것인데 아무튼 약간 여러분들이 그 여력을 무너뜨리고 나면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볼 땐 90%는 자유를 못 누립니다. 계속 죄책감과 뭐 하여간 이 씨름을 하면서 하는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섬깁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자유가 오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래서 열매가 따라 철마다 때마다 열려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바라시고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 그때가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삶이 돼요. 그냥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죄 질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하여간 우리는 뭐 갈등도 안 해. 우리 교인들은 아주 그냥. 예. 근데 제가 그 죄를 짓는 자리에도 주님은 저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넘어지면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 주님께, 사랑하는 내 주님께 내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고 이걸 털고 가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제 뒷발목 잡으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야 그러고도 뻔뻔스럽기는 그러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를 건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나가는 자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왜 우리 이렇게 흘러가지? 오늘 점심시간에 이게 뭘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 앞에서 제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일반 도로가 아니고 하여간 군부대 앞에 그냥 도로 아닌 도로 같은 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불법 유턴을 했어요. 거기 유턴 지역 할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경찰차가 3대나 주차돼 있는데 그 앞에서, 그리고 제가 주차를 했어요. 점심을 이렇게 배달을 하냐고. 횡단보도에 소방차 있는데 거기다 차를 대놨어요. 댈 데가 없어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불법 주차하고 경찰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제가 떨었게요, 안 떨었게요? 안 떨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운전면허증이 있거든요. 잡으면 뭐 벌금 내면 되지. 하여간 아무튼 하여간 우리가 경찰이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죄가 있는 거구나. 나 왜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여력을 무너뜨려야 되냐면 그 악한 영이 여러분 자꾸 발목을 붙잡거든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덕지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내가 믿지 못해서 자꾸 발목 잡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수완이 차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까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고백의 기도 시간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이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고서는 잘못했을 때 집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세요. 집안 현관 열고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걸 엄마한테 고백하기 전까지는 계속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눈치를 봐요. 그 집 딸이 아닌 것처럼, 그 집 아들이 아닌 것처럼 자꾸 눈치를 봐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거나 아들인 사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존재가 안 변. 여러분의 존재는 안 변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당신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존재로 서셔야 됩니다. 항상. 근데 가다가 이렇게 좀 거짓말도 좀 거짓부렁이도 좀 하고 또 뭐 약간 뭐 스리슬쩍도 하고 뭘 했어. 뭐 내 원이든 원이 아니든 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오늘 지금 다윗을 함께 나눌 건데 다윗이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난 죄 없어 하고 뻔뻔스럽게 그냥 막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설 줄,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돌아설 줄을 몰랐어요. 또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도 마찬가지. 가론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가 아니고 가론 유다는 돌아설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살펴보지. 아브람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지고 요셉도 넘어지고 또 뭐 있어요? 모세도 넘어지고 여호수아도 넘어졌는데 여러분이 무슨 뭐예요?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넘어지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손도 못 올리죠. 예수 사랑합니다. 엄마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막 갈등이 겪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니요 전 세계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윗 왕은 하니까, 그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외국에서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 다윗 왕은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살펴보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 다윗을 보려면 다윗이 2대 왕이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백성이 뽑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러니까 리더가 있을 때는 그래도 리더 따라서 하는 시jul도 했다가 사사가 없어지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히 왕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이방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그 마지막 선지자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었어요. 나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내가 나여예요. 전 나여의 삶을 살 거예요. 누가 목사님 아무리 강대상에서 침튀기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전 나여로 살 거예요. 없지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크다는 것을 밝히 이제 알게 하시려고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으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의 요구대로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좀 더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40세 왕이 되어져서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 1회 동안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왜 범죄냐고 묻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왜 범죄냐면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 네. 이걸 모르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죽어진 거예요. 현대 예배가. 지금 이 사울왕이 그렇게 범죄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남녀 소와 모든 육축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전리품 중에서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다 없애려고 했는데 아까운 거야. 아직 멀쩡해. 이제 한 번밖에 쓰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뭐 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막 새 거야 막. 그죠?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예배 불순종, 말씀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이 사울 왕을 하나님 폐위시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시키게 한다. 여기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여러분, 사탄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조금 이따 더 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폐위된 사울의 일로 사무엘 선지자가 매우 슬퍼합니다. 저 같아도 슬퍼할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을 이미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이세의 8아들 가운데 말째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용모와 신장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천명하신 것이고, 결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 자신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22편인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어서 시편 71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다윗은 자기가 자신이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나오는 예정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장사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로 더불어 싸움을 걸어올 때 모두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지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던 이 기스의 8대 막내인 다윗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막 골리앗이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막 그의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존심 건드리면 막 싸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건드렸을 때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올 때,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그동안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지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으로 무장한 다윗에게 골리앗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딸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는 메시아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14대인데 그 14대의 중간에 다윗이 들어가져 있어요. 사탄 마귀의 상징인 골리앗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을 미혹하던 짐승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세 아래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윗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창에 2번이나 피해서 달아나고 그때부터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가던 다윗은 막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먹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좀 신약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1장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은 알지 못해? 선생이라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어도 범죄가 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냐면 주 안에 거하면 죄 짓지 않아요. 또 여러분 주 안에 거하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금방금방 씻을 수 있어요. 먼지 털 수 있어요. 후시딘 바를 수 있고 데일밴드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도 2번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럴 때도 오직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건 질서라고 그랬어요. 권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겉옷을 뱉잖아요.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다윗. 그래서 또 다윗은 죄가 없어서 다윗이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돌이킬 줄 알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인 거예요. 넘어져 놓고서는 뻔뻔스럽게 자꾸 아닌 것처럼 또 자기 생각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아유 뭐 장로님들도 다 그러던데 아유 권사님도 아유 저 김 권사님도 그러던데 아유 김 권사 있을 수 있으니까 있네 저기 청 권사님도 그러던데 그러더니 아이고 목사님들도 그러더라. 그 목사님들이 지옥 가면은 장로님이 지옥 가면 따라갈래요? 난 이 말이 제일 어리석은 말 같아요. 아니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죄져서 넘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생각을 못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멍청하게. 왜 죽는 길을 따라갑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갑니까? 왜 예수가 없는 길을 따라갑니까? 왜 죄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를 따라갑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우리 청년들 같으면 지금 내가 막 호통을 칠 건데, 어른들이라 지금 호통도 못 치고 청년한테 막 호통 쳤어요. 야, 이 정신들아,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예. 아니, 좋은 거는 따라가래도 그렇게 안 따라가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잘 따라가가지고 맨날 쓰레기통 뒤지는 삶 살고 있고,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 자유도 없고, 맨날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천사님, 아이고 정말. 죄질 때 그렇게 당당하게 죄진 것처럼 좀 교회 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좀 와봐라 좀. 응? 죄를 사해 주신 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제일 답답한 거였어요. 그게 왜 저렇게 폐잔병 루저처럼 이렇게 왜 나올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들이 믿는 복음은 뭐야? 저들이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은 왜 죽은 자의 예수님이신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예수님이신데. 제일 답답했었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큰 죄를 했어요. 죄의 중량으로 따지면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맞아요. 여러분, 살인은 안 했죠?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지. 살인했는지, 뭐 말로 사람을 뭐 한두 명 죽여봤어야지. 그죠? 음. 근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좀 쫓아오고 있잖아요. 우린 고민도 안 하고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잘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했을 거예요. 다윗이 다른 건 돌이키는 게 빨랐고 깨닫는 게 빨랐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베고 나와서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에게 그 옷자락 벤 그거 가지고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살인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본받으세요.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사울이 죽자 헤브론 성에 거하면서 유다의 왕위에 드디어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 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남쪽만의 그 왕이었었거든요. 이 사울 11지파의 왕은 여전히 그 사울의 그 영향을 따르는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막 오래되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30세 되는 해에, 참 요셉하고 많이 비슷해요. 30세 되는 해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통합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왕권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음,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저는 이제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이게 뭐랄까 부러운 것이 뭐냐면 다윗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었어요. 5번 다윗의 성전 건축 강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 궁에 편안하게 거하게 될 때 궁에 거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너무 평안하게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을 이제 말을 꺼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이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요? 짓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하나님, 땡큐. 돈 많이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화가 나죠.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셨는데, 응?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주님을 향한 마음 놓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 가운데 고집 센 사람은 이제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도 안 되어지면 이제 더 굶어서는 안 되니까 밥 먹으면서 21일 단일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제 결국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죄 짓는 일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그런 분을 한두 번 만나본 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예 안 해요. 그냥 삐졌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막 안 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아까 8절부터 읽은 하나님이 그 대신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세상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지금 대명사잖아요.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과 아들 네 씨에서 나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해줄 거야. 그리고 네 아들 그 나라 위를, 그 왕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의 언약을 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비록 아들 솔로몬이 살다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시간상 넘어가는 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받을지언정, 잘못하면 징계는 받을 수 있어.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징계는 받을지언정 사울의 왕위를 내가 다시 패한 것처럼 그 솔로몬의 왕위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할 거야.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죄를 져도 그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박은서 집사는 지금 뭐 두 눈 뽑혔을 것 같고 귀가 안 들릴 것 같고 다리도 하나, 왜냐면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갔었죠. 뭐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죠. 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죠. 안 들려. 이게 다윗이요. 우리 같으면, 다윗은 참 다윗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해가 낙심이 되어져서 기도도 멈추고, 예수는 믿지만 기도도 멈추고 그냥 이러고 다닐 건데,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자기 때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이 성전을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아주 완벽하게. 아들은 정말 짓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모든 걸 다 준비시켜놨더니 다음 때 목사님이 딱 적으면은 제가 배가 아플 것 같죠? 안 아플 거예요. 안 아플 예정이에요. 예.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처럼.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뭐 유명하니까 살펴봐야죠. 부하들이 출정 나갔죠.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서 임신을 시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전쟁이 있던 휴가를 줘요. 그래서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씨인데 이제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굉장히 치밀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 정도 죄는 안 짓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느끼라고요. 우린 자꾸 사람을 자꾸 높이는데 아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쳐서 훈련시켜서 계속 은혜 주시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밀한 계략을 짰는데, 이 잡것이 전쟁 중에 동료들은 저기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일단 예역이보단 충성스러우신 것 같으시다. 그치? 근데 전쟁에서 결국은 내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우리알 전쟁의 맨 일선에 내세워서 결국은 총알바지로 해간 죽게 만듭니다. 큰 범죄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 동침에서 태어난 아들, 첫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첫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 죽습니다. 이 죽는 과정도 지금 시간상 못하겠는데 금식 기도를 하죠. 근데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어쨌거나 후에 다윗의 아내들이 이 일 때문에 아들인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다윗의 그 후궁들이. 그리고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지금 아까 약속했던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진 솔로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파요. 괜찮아요.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좀 상했어요. 괜찮아요.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 배반하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또다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꽉 차 있으니까 쫓겨다니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편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3편이에요. 이때 지은 시편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팔자 편한 지금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어서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도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죠. 막 그 잠자는 시간 동안, 이건 나중에 나눕시다. 시간이 그러네. 또한 그 험난하고도 기구한 인생길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던 이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한 간구는 다윗 안에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어떻게 암송을 할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지금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또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 이 위의 성경 구절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처럼 보여져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또다시 진노를 내리실까?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 위에 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그 다윗은 자책을 하고 요압의 인구 조사를 저지른 큰 죄를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징계 중에 세 가지를 중에 네가 골라. 그 중에 하나가 3일간의 온역을 다윗이 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철저히 여호와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선택한 이 죄로 말미암은 온역을 선택했는데 이 온역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리가 그 정도로 이제 막중한 거예요, 책임이. 리더가 무언가 하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진 것으로 무언가 선택을 하면 교회가 모두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기 찬양 인도자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잘나서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날에 갓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다윗이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 사함의 제사와 하나님과 화목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전 제가 하나님이면 다윗의 허물에 관련되어진 걸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거든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의 죄로 멸망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우리들이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 장소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입니까? 자, 다윗의 일생을 그냥 간추려서 지금 살펴봤는데, 자,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교만, 또 넘어짐, 또 반복되어지는 죄,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결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권세와 그 은혜를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헌신이라든지 뭐 자격이라든지 수고가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선포합시다. 또 2번씩 합시다. 이제 뭐 더 하려고 해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뭐 아쉬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도 좀 잠깐 쉬어야지 또 제자 훈련해야 되는데. 시죠?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네, 잠깐요.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에게 그거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막 같은 어구를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제 설교문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포를 이번 기도에 같이 시키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마귀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돈 안 들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냥 싹 다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얘가 막 어찌할 수 없어 거할 곳을 못 찾아 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자, 2번째요.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은 밥맛 돌 거예요. 입맛 돌 거예요. 예, 곡주 이제 던져버리고 입맛 돌 거예요. 열심히 식사하여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목사와 함께 목사가 끓여주는 된장국도 맛있게 먹어가면서 아셨지요?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다윗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 생겼다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